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7번째 시간 이삭을 통해 본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평생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노아가 지친 날개를 이끌고 그의 품으로 돌아온 비둘기를 안아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인정하며 직시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리워지는 이삭의 희생 제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봤고 이에 대해서 설교도 들어봤을 줄 믿습니다. 총 3단락으로 1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총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3일간 그 길을 가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실제 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이삭이 죽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미리 준비해 두신 숫 양으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수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쭉 보게 되면은 그 말씀들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당한 믿음의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독자까지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오늘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명령하신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각을 떠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의 진정한 자세의 산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아이들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그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것임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 신뢰를 또 배울 수 있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의지적 믿음
또한 배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우리 신앙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실천적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표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삭의 제사를 봤을 때 이삭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들에게 각성시키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의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밝히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이 이삭의 희생 제사 이야기를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이삭의 희생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로 드려진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지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자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예히드카이고 그 예히드카라는 단어의 원형은 야히드라고 합니다. 그 야히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독자 그리고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귀중한 생명 그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친밀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독자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독자라는 말은 내 생명보다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은 우리도 나의 부모로서 나의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열이 펄펄 끓을 때 옆에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모로서.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내어주신 줄로만 알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쉬운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독자셨고 하나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단어,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하브이고요. 그 의미는 바라다, 갈구하다, 기뻐하다, 사랑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그 지극한 그 부성애와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함이 느껴지는 그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이 단어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두 분의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듯이 지금 여기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잃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셨다. 이삭처럼. 두 번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장소는 모리아였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모리아 산 바로 옆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 2절 하반기를 보게 되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신 이 모리아 산의 위치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의 거처였던 브엘세바에서 3일 거리에 있었고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위치한 지역에 가까웠으며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인 다윗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 장소이기도 하며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모리아 바로 옆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삶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선택을 받은 장소는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셔 죽으신 그 장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속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삭이 번제용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듯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미 제가 답을 드렸지만 이쯤 되면 이삭이 번제용 나무를 등에 진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15세에서 17세쯤 될 것으로 알려진 한 청년이 이삭이 자기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 장면은 장차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걸음걸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우리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지금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하면서 올라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걸음은 결코 억지나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어느 발걸음보다도 위풍당당했던 발걸음이셨습니다. 위대한 발걸음이었고 생명력을 가지고 계셨던 발걸음이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누게 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정말 몸이 지치고 고된 일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는데 온 몸과 마음이 지치는 그 순간에 집에 있는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난다고. 그리고 몸은 여전히 힘든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의미가 생기고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멈출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고 형제님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 물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정말로 순간이라도 넘어지시고 이제 멈추실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계속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삭이 죽을 것을 알고도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특히 그 번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교육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지만 그 속에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지? 번제 드릴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있었던 궁금해하던 그 궁금증을 폭발시켜서 마침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답을 들었을 때 이삭은 뭔가 쎄했을 것 같아요. 뭔가 직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제사, 그 제물이 나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그 불을 지필 그 나무를 내 등에 지우게 하시고 같이 가시는데 이삭은 분명히 직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의 나이에 15살, 17살 나이에 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싫었으면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죠. 확실한 것은 주님도 이 길을 가기가 어려우셨습니다. 내 마음이 죽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은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삭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삭이 죽지 않고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생명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품고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또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죽으심은 결국 생명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고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제단에 드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단하게나마 발견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5가지가 아닌 12가지가 넘는 이 요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분의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믿고 차별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